함께 좌선하겠습니다. 눈을 가볍게 감고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이완시켜 보십시오. 수행을 한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편안하게 앉아 있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살펴보십시오. 편안하면 편안하다라고 알고, 불편하거나 마음이 뭔가 불안해한다면 또 그런 상태를 그렇다라고 알도록 하십시오. 몸의 감각들을 알아차림하십시오. 머리에서 발끝까지 전체를 다 훑어보면서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가볍게 그냥 알도록 하십시오. 눈을 감고 있지만 마음의 눈을 최대한 뜨고서 각자 자신의 몸과 마음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관심은 저 바깥이 아니라 각자 자기 자신의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하십시오. 위파사나 수행의 시작은 지금 이 순간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주의를 기울이려고 노력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관심을 둘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것에 대해서 알게 되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 때, 즉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작용들을 알고 있을 때 우리는 깨어 있다라고 합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우리가 말을 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눈을 감고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항상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두는 것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렇게 눈을 감고 가만히 있을 때 보통의 마음은 습관적으로 더 바깥에서 일어나는 그 외부적인 소리라든지 다른 자극들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두는 것이죠. 그리고 이 수행은 어떤 상황이나 조건에서든지 일단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 이 알아차림 그 자체가 가장 기본이 되는 수행입니다. 마음을 개발한다라고 할 때 무엇보다 우리는 이 알아차림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사마디, 지혜 이런 다른 좋은 마음들을 개발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항상 수행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도록, 알아차리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뭔가를 볼 때에도, 들을 때에도, 생각할 때에도, 씻을 때에도,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에도, TV를 볼 때에도, 일을 할 때에도, 무엇을 하든지 알아차리면서 그 일을 하는 것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지켜보는 이 일을 잊지 말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이 아직 충분히 개발되지 않을 때에는요, 한 번에 많은 것들, 이 안이비설신의 육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작용들을 다 알아차릴 수는 없습니다. 많은 것들을 놓치는 게 당연한 거고요. 한 번에 하나를 알거나 마음이 좀 더 좋을 때는 2개 정도 알아차릴 수는 있겠죠. 처음엔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고 이제 이 알아차림이 계속 이어지게 될 때, 끊어지고 처음에는 바로바로 사띠가 없어지고 알아차리는가 하면 또 그 다음에 바로 사띠가 사라지고
이런 상태들이 계속 반복되다가 그래도 계속 잊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다가 보면은 사티가 좀 더 자주자주 일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게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알아차림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으면요. 이 사티 자체가 뭔가 좀 더 이렇게 미세해지고 예리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더 많은 대상들을 알 수 있게 돼요. 더 많은 대상들을 향해서 확장되고 수용적이 되고 그러면서 육문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여러 가지를 알아차림하는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거죠. 항상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수행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일이라고요. 내가 개입해서 능동적으로 하는 수행은 항상 힘듭니다. 마음이 복잡해지고요. 되어지는 것, 수동적이 되어질 때 내가 최대한 개입하지 않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갖추어졌을 때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수행의 올바른 결과인 것입니다. 처음에 알아차림은 굉장히 단순하죠. 걸을 때는 걷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 외에 다른 것들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계속 이 사띠를 우리가 이제 유지시켜 나가게 되면은 이제 그 안에서도 또 미세한 것들을 점점 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걷고 있다라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몸의 여러 가지 감각들을 알아차린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걸을 때 우리는 여전히 보고 있고 듣고 있습니다. 걸을 때 마음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느낌이 일어나고 있고 이러한 것들도 다 함께 알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제 말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뭔가 소리가 나는 쪽에 집중하는 느낌이 들 수도 있고요. 근데 마음은 소리를 듣고 있고 동시에 몸의 감각을 알고 있고 또 생각을 알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관심을 두고 지켜보면 마음이 하나의 대상만 아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대상들을 이미 알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음의 성품이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 대상 저 대상들을 향하고 있는데 그때 이 마음을 내가 억지로 한쪽에 딱 고정시키려고 붙잡아 놓으려고 애쓰지 말고요. 그냥 마음이 일어나는 대로 마음이 원래의 지 성질대로 그것의 성품대로 그냥 일어나고 작용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에요. 집중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대상에 이 마음을 딱 고정시키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야 되는 수행도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하는 비파사나 수행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몸에서 일어나는 것이든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든 그렇게 일어나야 할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그것이 일어나는 대로 내버려 두고 우리가 할 일은 지금 그러한 작용들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알아차림하는 것이죠. 수행의 대상, 수행에서 우리가 관심을 두고 알아차려야 할 것은 꼭 마음뿐만 아니라 사실 이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감각들도 중요한 대상이 됩니다. 안입이 설신의 육문에서 일어나고 작용하는 이 몸과 마음의 다양한 현상들을 좀 물러나서 떨어져서 지켜보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이 수행의 방법이죠. 하나의 특정한 대상을 따로 정하지 않기 때문에 대상을 쫓아갈 필요가 없고요. 대상을 붙잡으려고 애쓰지 않고 수행하는 마음은 최대한 뒤로 물러나서
지금 일어나는 것들을 하나의 시야에서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수행입니다. 하나에 집중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상들을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함께 알 수 있고 그런 마음의 힘을 점점 더 키워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힘이 좋아질수록 위파사나 수행에서는 뭔가 이렇게 이 여러 가지들을 다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수행자들이 처음 수행을 할 때는 자꾸 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대상을 바꾸려고 하고 없애려고 하고 그런 마음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지금 일어나는 대상이 뭔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 말고 더 좋은 것을 원하기 때문에 자꾸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죠. 너무 대상에 대해서 뭔가 어떻게 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알아차리려고만 노력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의 대상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어나고 있는 다른 대상들도 가볍게 알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만약에 호흡을 주로 알아차림하는 수행을 했다면은 마음은 자연스럽게 호흡에만 집중을 하려고 하죠. 그럴 때 호흡을 알면서 또 무엇을 더 알 수 있는가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위파사나는 실제를 대상으로 하는 수행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마음의 고유한 작용 중에 우리가 뭔가를 알 때 관념적인 것과 이 실제하는 작용 이 두 가지가 항상 함께 일어나는데 사마타 수행은 관념을 대상으로 하지만 위파사나는 실제를 대상으로 합니다. 근데 이 실제하는 작용들은 매 찰나찰나 일어나고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그것을 무상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매 순간 일어남과 동시에 사라지고 또 새로운 것이 일어나고 또 사라지고 또 일어나고 사라지고 계속 이게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딱 하나의 특정한 대상을 내가 딱 붙들고 있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사실은 아니에요. 뭔가를 내가 붙들려고 하는 순간 그건 이미 사라지고 없기 때문에 지금 어떤 느낌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아는 순간에 사실은 그 느낌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또 알아지는 그 느낌은 다른 마음이에요. 물론 기능적으로는 느끼는 작용으로서는 같지만 다른 마음이라는 것이죠. 전에도 제가 그런 예를 들어서 표현을 했지만 뭔가를 맛을 볼 때 마음이 맛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그걸 아는 순간에 아까의 그 맛은 이미 없는 것이에요. 이미 새로운 맛이고요. 새로운 마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알미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아까의 그 마음은 지금 없어요. 파라마타라고 하는 것은 계속 새롭게 일어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정한 대상을 내가 아무리 붙잡고 있으려고 해도 사실은 그거는 불가능한 거죠. 수행을 할 때 대상과 마음이 항상 함께 일어납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지금 수행을 하면서 정말 수없이 많이 듣는 말이에요. 수행이라고 하는 것에는 대상과 마음이 항상 함께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마음이 어떤 이해를 가지고 듣고 있는가. 물론 이 수행을 처음 접하신 분, 초보자들은 그냥 이 말의 그 내용, 그 의미 자체를 그냥 본인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 받아들이는 것으로 충분하지만 수행을 오래 해 오신 분들은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듣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죠? 지금 이 말처럼. 수행이라고 하는 건 대상과 마음이 항상 함께 일어나고 있다라고 할 때 이 말을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너무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그럴 때 이 말을 듣는 순간에 마음이 무엇을 이해하고 있는지,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이 오랫동안 수행을 해오신 분들,
수행이 이제 능숙하신 분들, 수행에 대한 지혜가 기본적으로 갖춰진 분들이 해야 할 일인 거예요. 지금 알아지는 것이 다 대상이죠. 왜냐하면 알아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대상이라고 부르니까요. 그래서 대상이라고 하는 것, 대상의 성질, 대상의 파라마터는 알아지는 성질이에요. 그리고 그 대상을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 것, 그것을 우리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때, 아는 그 순간 생각이 바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알아지는 성질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알아차림 또한 대상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이 알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성질은 아는 성질과 항상 함께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일어나는 분명한 실제는 바로 뭔가가 알아지고 있다는 그 자체이고요. 그리고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는 성질인 것입니다. 지금 분명하게 일어나고 있는 실제 하는 작용들 중에 몸의 감각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소리가 들리고 있다는 것, 느낌, 이러한 것들이 아주 분명할 겁니다. 이 다리나 엉덩이가 바닥에 닿은 부분의 감각들이 분명합니다. 앉아있기 때문에 척추의 어떤 꼿꼿한 그런 감각들도 분명하게 알아질 것이고요. 그런 감각들이 지금 이렇게 알아지기 때문에, 알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대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느낌을 알아차릴 때는 느낌이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생각을 알아차릴 때 생각이 대상이 됩니다. 우리는 흔히 지금 대상이 있다, 대상이 일어났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 지금 일어나는 것은 느껴지는 성질이고 들리는 성질이고 알아지는 그 성질입니다. 그리고 아는 성질입니다. 알아차림도 역시 마음이기 때문에 이 수행하는 마음 또한 대상이 됩니다. 일어나는 모든 마음들은 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육문에서 일어나는 그 각각의 고유한 작용들이 있죠. 눈을 통해서 일어나는 보이고 보는 작용이 있고, 귀를 통해서 일어나는 들리고 듣는 작용이 있고, 이러한 작용, 육문, 안입이 설신에 의해서 일어나는 이러한 작용들은 그 각각의 고유한 성질이 있어요. 그 성질대로, 그것이 조건이 갖추어진 대로 매 순간순간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그런 작용들이 지금 마음에 의해서 알아질 때, 그 작용이 뭐든 상관없이 지금 알아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다 같은 거예요. 알아지는 성질로서는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 알아지는 대상이라는 점에서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알아지는 성질에서 볼 때 어떤 것이 다른 것보다 더 좋은 대상이다, 나쁜 대상이다 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다, 대상은 그냥 알아지는 성질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보 수행자들은요, 뭐든지 간에 지금 자기 자신에게 분명한 것을 대상으로 알아차림하시면 돼요. 다른 수행과는 달리 우리가 하는 이 수행은 특정한 대상을 따로 정하지 않기 때문에 괜찮아요. 뭐든지 상관없어요. 대상이 계속 바뀌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호흡을 보다가 바로 소리를 알아차리다가 또 바로 느낌을 알아차리다가 또 바로 생각으로 마음이 가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근데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뭐든지 간에 지금 뭘 알든지 간에 그게 대상이라는 점에서는 같은 거니까,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기 때문에 괜찮은 겁니다.
마음을 바로 볼 수 있다면은 마음을 보시고요. 아니면 몸에서 일어나는 감각들을 지켜보십시오. 자꾸 습관적으로 마음이 호흡 쪽으로만 간다면은 호흡을 알아차리되 동시에 그때 알 수 있는 다른 대상들을 함께 알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여러 대상들이 함께 일어날 때 다른 것보다 좀 더 분명한 대상들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럼 마음은 그걸 주로 알아차리겠죠? 근데 그러면서 그것만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대상들도 가볍게 함께 알 수 있는 그런 사티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대상을 바꾸거나 없애려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지금 대상이 일어나는 대로 작용하는 대로 그냥 두고 그냥 다만 언제 어디에서나 알아차림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그 노력을 꾸준하게 하는 것입니다. 대상에 대해서 본다면 어떤 대상도요, 잘못된 대상은 사실 없어요. 대상 자체만 본다면. 설사 그게 번뇌라 할지라도 지금 그것을 알아차리고 있다면 대상으로서는 어떠한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대상은 그냥 대상일 뿐이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 지혜가 왜 중요하겠습니까? 만약에 이러한 지혜가 없으면요, 우리는 자꾸 일어나는 대상들, 알아차리는 대상들에 대해서 자꾸 좋고 나쁜 것으로서 판단을 하게 돼요. 그런 것들이 이미 습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꾸 붙잡으려고 하고, 좋지 않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들은 자꾸 내치려고 하고 없애려고 하고, 그러니까 탐심과 진심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어떠한 것도 붙잡으려 하지 않고 내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그냥 일어나는 대로 내버려 두고 지켜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수행은 기본적으로 좋은 마음을 키우는 일이죠. 선법의 힘을 키우는 것이에요. 동시에 불선법의 힘을 약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뇌를 점점 없애가는 일인데 그 과정에서 우리는 대상 자체를 어떻게 하진 않는다라는 겁니다. 대상이든 마음이든 지금 일어나는 것을 내가 붙잡으려 하지 말고 없애거나 거부하지 말고 그냥 지켜보십시오. 일어나는 것은 일어남의 성질대로, 사라지는 것은 사라지는 성질대로 일어나는 것이지 그 어디에도 내가 개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따로 없어요.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자주 합니다. 그게 모하, 어리석음인 것이죠. 마음의 상태가 안 좋을 때 또는 대상이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 일어날 때 우리는 자꾸 내가 그걸 어떻게 바꾸려고 하고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자꾸 하고요. 또는 수행 자체에 대해서도 항상 이 수행을 잘해야 한다는 마음, 또 이미 잘하고 있는데 더 잘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자꾸 일어나요. 수행하는 그 과정에서 또 내가 원하는 대로 그 결과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과 또 안 되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그런 걱정, 불안이 자주 있기 때문에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지켜만 보는 것이 힘든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고 지켜만 보면 되는데 그걸 우리는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예요. 수행의 결과가 이렇게 되어져야 한다라고 미리 정해놓고 또는 내가 뭐를 체험하고 싶어 한다고 이미 마음이 정해놓고 수행을 한다면은 마음이 절대 편안해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수행을 한다라고 해도. 대상도 마음도 다 자연적 이치죠. 법입니다. 실제하는 작용으로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각각이 다 원인 결과로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
나하고는 상관없다라고 아는 것, 이해하는 것도 중요한 수행의 지혜입니다. 수행하는 마음에 항상 있어야 하는, 꼭 필요한 지혜인 거죠. 몸과 마음의 작용들은 항상 일어나고 있어요. 그쵸? 근데 그것을 알아차리는 그 순간이 바로 깨어있는 순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깨어있다라고 표현할 때는 사실은 단순히 알아차림만 있다기보다는 거기에 지혜가 함께 있는 순간입니다. 바른 견해의 지혜가 함께 있을 때 깨어있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모른다면 거기에는 이미 모하,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마음이 어두운 상태이죠. 사실 선법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이미 불선법이 거기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행을 할 때, 특히 이제 아직 수행에 대해서 많이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는요,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해요. 하고자 하는 그 의도, 그 마음의 에너지가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대부분 아실 거예요. 뭔가를 계속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하려고 하는데, 근데 안타까운 거는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근데 사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요. 가만히 있으면서 다만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둔다면, 주의를 기울인다면 사실은 그때 이것저것 알아지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이치를 깨닫기까지, 이해하기까지 사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자꾸 뭘 하려고 해요. 하고자 하는 에너지가 굉장히 강해요. 근데 그 에너지가 강하면 강할수록 수행은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복잡해지는 거죠. 마음이.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아는 거잖아요. 아는 성질. 원래 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그냥 관심을 두고 지켜볼 때, 뭔가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생각을 할 때 알아지는 것들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는 것 자체가 마음의 성품이라서 사실 자연스럽게 우리는 힘주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데, 왜 수행을 할 때 자꾸 긴장을 하는가 하면 마음이 이미 뭔가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런 자신의 의도가 강하기 때문에, 또는 지금 일어나는 것이 내 마음에 안 드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사실 따져보면 왜 안 드는가 하면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는 게. 이래도 상관없고 저래도 상관없다면, 뭔가 내가 원하는 마음이 최대한 최소한 이렇게 없다면, 그러면 뭐가 일어나더라도 사실 상관없지 않나요? 그죠? 지금 일어나는, 우리가 꼭 그게 수행이 아니라 하더라도 일반적인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뭔가 지금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것들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그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내가 경험하는 것이 뭔가 잘못됐다,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마련인데, 사실은 왜 마음에 안 드는가라고 생각해보면 내가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수행을 할 때도 일상에서와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번뇌가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해가 아직 없기 때문에, 어쩌면 수행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수행을 하기는 하는데 수행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하는데 얼마나 어렵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수행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도 우리가 시간이 걸립니다. 마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 수행을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수행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요. 마음 그 자체의 일이기 때문에. 수행할 때 번뇌가 많이 일어나는데, 주로 우리가 이제 대상에 대해서, 또는 지금 일어나는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뭔가를 원하고 있거나 탐심이 있거나, 또 탐심이 있기 때문에 뒤따라서 일어나는 화, 불만족스러운 진심, 이러한 것들이 이제 많은 거죠.
예를 들어서 조용하게 혼자서 좌선을 하는데 마음이 어느 정도 고요해지고 있는데 갑자기 바깥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면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수행자가 순간적으로 화가 납니다. 또 좌선을 할 때 생각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것 또한 많은 수행자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늘 일어나고 있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는 그런 육문의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마음이 번뇌로서 반응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는 듯, 내가 아무리 그게 싫고 화가 난 듯, 그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마음이 자꾸 번뇌로서 반응을 하고, 또 뭔가 이렇게 좋지 않은 대상들 또는 수행이 잘 안 될 때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수행이 잘 될 때도 또 마찬가지예요. 번다한 것들이 이제 많이 가라앉고 마음이 아주 고요해졌을 때, 그때 어떻습니까? 그 상태를 이미 좋아하고 있죠. 좋아하고 또 좋기 때문에 그 마음의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기를 강하게 또 원하고 있어요. 너무 그 원하는 마음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 고요함이 깨졌을 때 일어나는 분노가 또 엄청난 것이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수행자들은 수행을 잘하고 싶어하는 그런 탐심, 마음이 차분해지고 고요해졌으면 하는 그런 탐심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한 탐심이나 진심이 있으면 뭔가 마음이 힘이 들어가고 긴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긴장하지 말고 편안하게 수행을 지속할 수 있으려면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결국 이게 수행하는 마음에 번뇌가 없어야지 가능한 것입니다. 실제 하는 그 빠라마타는 지 혼자서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일어날 때, 어떤 특정한 마음이 일어날 때 그 마음과 함께 느낌이 있고 또 생각도 일어나고 있고 그와 함께 동반되는 몸의 감각들, 몸의 작용들도 있습니다. 색수, 상, 행, 식, 오온이 항상 함께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초보자들의 경우는 마음을 바로 보는 것이 쉽지가 않죠. 번뇌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도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바로 보려고 너무 애쓰기보다는 느낌이라든지 몸의 감각들을 지켜보면서 그걸 통해서 사티의 힘을 키우는 연습을 계속해 보십시오. 마음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알 수 있는 대상들을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집중하지 않고 막 힘을 많이 주지도 않지만 자연스럽게 가볍게 알 수 있는 대상들을 잘 활용해서 사용해서 알아차리고 계속 알아차리면서 이 힘을 키워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수행에서는요, 대상이 무엇인가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게 꼭 호흡이어야 될 필요가 없고 그게 꼭 몸의 감각이어야 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어떤 대상이든지 그 대상을 사용해서 사티의 힘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게 핵심인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티의 힘이 좋아지게 되면 지금 알 수 없는 다른 대상들, 더 미세한 대상들을 알 수 있고요. 항상 일어나고 있는, 정말 자주 어떻게 보면 저 밑바닥에 항상 깔려있는 아주 미세한 번뇌들도 언젠가는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올바르게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왜 가끔 그런 생각하죠. 내가 도대체 왜 그랬지? 자기 자신이 한 행동이나 자기 자신이 한 말, 또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는 생각들에 대해서 본인이 놀랄 때가 있어요. 왜 일어나는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 밑에서 일어나고 있는 더 미세한 마음들을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제 더 미세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때는 어떤 것이 일어나더라도 마음이 놀라지 않고 당황하지 않아요.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고, 또 그걸 통해서 오력과 같은 좋은 마음의 힘을 증장시키기 위해서,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견해인 거죠. 지금 어떤 견해, 어떤 마음가짐으로 지켜보고 있는가. 처음에는 우리가 사실 대상이 중요한 것처럼 여겨져요. 왜냐하면 알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어떤 대상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아는 것, 그게 전부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리가 점점 마음이 지금 이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수행하는 마음의 견해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 알면서 우리가 수행을 한다면은 이 수행이 더 바르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수행을 해서 지금보다 더 좋아진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그건 마음의 이 불선법, 번뇌가 약해지고 좋은 마음의 에너지들이 더 힘이 생긴다라는 것, 좋아진다라는 것이죠. 사띠, 사마디, 위리아, 신심, 지혜, 오력의 힘이 좋아지는 것이에요.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은 원인과 결과라는 것, 자연적 이치라는 것을 알면서 지켜볼 때, 그때는 어떤 대상을 보든지 간에 대상과 상관없이 우리는 이 마음의 오력의 힘을 키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수행자가 이렇게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나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살아가는가? 이건 곧 이 말의 의미는 볼 때 그냥 보기만 하는가? 아니면 보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가? 들을 때 그냥 단지 듣기만 하는가? 듣고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 듣는가? 느낄 때 그냥 단지 느끼기만 하는가? 느끼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가? 보고 있다라는 것을, 볼 때 보고 있음을 알아차리고 싶다면, 알아차리기를 원한다면, 사실은 지금 그 봄이라고 하는 이 보는 작용이 일어나고 있음을 아는 것, 그게 전부예요. 특별한 게 없어요, 거기에. 그리고 실제로 지금 우리에게 본다라고 하는 것, 이 보는 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요. 듣고 있다라는 것, 듣고 있음을 알아차리고 싶다면 이 들음이라고 하는 이 작용을 아는 것 말고 다른 것이 없어요. 그게 전부예요.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이 들음이라고 하는 이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듣는다라고 하는 이 작용이 분명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행자가 해야 될 노력은 그러한 알아차림이 계속 이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어지면서 이 마음의 가속도가 생기는 거죠. 사띠의 가속도. 보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를 아는 것과는 분명히 다른 일입니다. 듣고 있다라는 것을 알 때 그냥 단지 소리의 내용만 아는 것과는 분명히 다른 일인 거죠. 보고 있다라는 걸 알 때, 그때 이 봄이라고 하는 이 실제하는 작용을 알면서 동시에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지도 마음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보이는 대상에 대해서 관념적으로 이게 뭐다라고 명칭을 붙이고 이게 어떻다라고 판단하는 마음들이 항상 함께 일어나죠. 근데 수행자가 집중을 해야 되는 쪽은 그런 관념적인 부분이 아니라 실제 하는 쪽인 거죠. 지금 보는 작용 그 자체를 알아차리는 것이고, 들을 때 듣고 있다라는 그 자체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안이비설신의 육문에서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바로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견해의 부분, 마음가짐이죠. 마음가짐이라고 하는 건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 전체적으로 이 모든 과정들을 지켜보는 이 마음의 큰 어떤 전체적인 어떤 방향을 얘기를 하는 것이기도 해요. 마음이 지금 어떻게 알아차리고 있는가. 이 마음가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수행을 할 때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그 마음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하는가를 기본적으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수행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마음가짐, 견해의 부분이죠. 대상을 알아차릴 때 단지 대상에만 집중하지 않고 지금 마음가짐이 어떤지, 견해가 어떤지를 함께 알고 있습니까? 때로는 화의 마음으로 대상을 알아차리고요. 또 어떨 때는 탐심으로서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의외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알고 보면. 근데 많은 수행자들이 대상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지금 어떤 마음으로, 어떤 견해로 알아차리고 있는지를 전혀 모른 채 계속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본인은 열심히 하는데 왜 마음의 질이 안 좋아지는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오히려 더 왜 번뇌가 더 일어나는 것 같은지, 만약에 스스로 그런 느낌이 든다면은 잠깐 멈추고 견해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견해를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보는 것을 알아차릴 때, 느낌이나 생각을 알아차릴 때, 듣는 것을 알 때, 화로서 지켜보고 있는지, 탐심으로서 보고 있는지, 또는 원하는 것 없이, 불만족스러움 없이 그냥 일어나는 대로, 있는 그대로 지켜보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견해가 바르지 않으면요, 결국 이 번뇌가 수행을 하게 됩니다. 수행을 이끌어가는 그 힘이 올바른 노력이 아니라 바른 위리아가 아니라 화나 탐심, 이 번뇌가 수행을 이끌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 말은 수행을 하고 있어도 불선법, 번뇌의 힘이 더 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번뇌로서 수행을 하면 번뇌가 더 강해지는 것이고요. 바른 견해로서 수행을 할 때 사티, 사마디, 지혜의 힘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일어나더라도, 지금 뭔가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그걸 거부하지 않고 붙잡지 않고 일어나는 대로, 사라지는 대로 알아차리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바른 마음가짐으로서 하는 수행입니다. 우리가 탐심으로 대상을 지켜보면 그걸 좋아하게 돼요. 좋다라고 생각하고 좋은 느낌이 일어나죠. 또 화의 마음으로, 진심으로서 대상을 알아차리게 되면 그게 싫어지게 되죠. 근데 사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알아지는 그냥 대상일 뿐이에요. 좋아할 대상도 싫어할 대상도 아니고 지금 알아지는 대상일 뿐입니다. 어떤 마음의 상태로서 지금 이 대상을 알아차리고 있는가? 탐심의 마음으로 알아차리는가? 진심으로서 알아차리는가? 또는 지혜로서, 바른 견해의 지혜로서 알아차리는가? 그게 바로 마음가짐에 관한 것이죠. 수행하는 마음은 선법이어야 하죠. 바른 마음가짐으로서. 근데 대상으로서 알아지는 마음은 탐심도 있고 진심도 있고 모하, 어리석음도 있어요. 어떤 마음이든지 그게 어떤 번뇌든지 상관없이 지금 알아차림이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죠.
다시 말하면 번뇌가 일어나는 게 이 번뇌를 빨리 없애야지 이게 아니라 번뇌가 일어날 때 그 마음이 번뇌라는 걸 분명하게 알고 번뇌가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그게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는 것을 알면서 지켜보는 것. 그게 수행자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자 하는 것 마음 없이 일어나는 대로 있는 그대로 지켜보는 것이 바른 마음가짐입니다. 수행하는 마음에 견해가 바르면 지금 일어나는 것이 선법이든 불선법이든 그것을 대상으로 알아차리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그 일어나는 마음을, 그 대상을 나하고 동일시하지 않기 때문에 대상으로부터 물러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지켜볼 수 있을 때, 우리가 바른 견해로서 물러나서 이렇게 지켜볼 때 나를 힘들게 하는 것,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 또는 나를 행복하고 기쁘게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 대상이 되는 것이에요. 고통스러운 마음도 대상이고 행복한 마음도 대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 어떠한 것도 내가 아니고요. 어떤 마음이 지금 일어나고 있든지 그거는 나의 영역, 나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때, 자연적 이치라는 것을 이해할 때 그 지혜가 우리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것이에요. 수행에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 우리의 일상의 그 삶 속에서 항상 적용이 될 수 있는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대상을 대상으로서 알아차릴 때 마음은 고요해집니다. 그 견해가 바를 때 화가 나고 있어도요. 나는 화가 나지 않는 것을 경험합니다. 화가 분명히 일어나고 있는데 나는 괜찮아요. 나는 화가 안 났어요.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 화라고 하는 이 마음을 보다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화의 성질을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이 괴로워할 때 그 괴로워하는 마음은 분명히 일어나고 있지만 나는 괴롭지 않은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제 배우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경험을 한 번, 두 번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몸과 마음에서요. 어떤 것이 일어나더라도 그걸 자동적으로 거부하거나 저항하지 않고 예전처럼 그런 마음들이 예전에 그런 마음들이 자동적으로 일어났는데 이제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기본적으로 자연스럽게 뭐든지 간에 받아들여요. 마음이 수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수행을 계속 지속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자기 자신에게 좋다라고 하는 것, 이익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마음이 알기 때문에 체험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마음이 충분히 이해를 했기 때문에 몸이 아프면 몸에 통증이 있으면 마음이 거기에 자꾸 반응을 하잖아요. 그죠? 불편한 느낌이 있고 그럴 때 불편한 마음이 있고 그때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런 경우 수행을 어떻게 하는가라고 하면 그 아픈 것, 육체적인 그 통증을 바로 보려고 하지 말고 불편한 마음, 싫어하는 마음, 그런 그 마음을 먼저 보라고 합니다. 그렇게 싫어하고 불편하고 막 이렇게 뭔가 거부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 그 마음, 그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바른 견해를 일깨워주면서 지켜보게 되면 점점 그 화가 약해지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마음이 편안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통증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 싫어하는 마음이 없을 때 우리는 이 통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바르게 그것을 있는 그대로 지켜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이에요. 어렵고 힘든 대상을 볼 때는 이렇게 그 대상에 대해서 강하게 반응하는
마음을 먼저 지켜보고 그게 이제 사라지고 나면,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지게 되면 이제 원래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켜보면서 이제 통증에 대해서 이해가 생기고 또 화의 마음에 대한 이해도 또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렇게 이 마음의 반응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차리고 또 그러면서 마음이 왜 이런 순간, 이런 대상에 대해서 왜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가에 대해서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런 이해가 자꾸자꾸 이렇게 쌓이게 되면 이제 결국 우리는 이 번뇌로부터 조금씩 자유로워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소리가 시끄럽다고 소리에 대해서 더 집중을 하고 그 소리를 없애려고 한다면은 마음이 지금 바르지 않는 대상으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몸의 통증이 싫다고 그걸 빨리 없애려고 거기에만 강하게 집중을 한다면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명칭을 막 붙이면서 그 통증에만 아주 강력하게 집중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했을 때 그 통증 자체에 대해서 또는 소리에 대해서 일어나는 너무나 분명한 이 번뇌의 마음을 다 그냥 놓치게 되는 것이잖아요. 마음이 바르지 않는 대상을 향하고 사실은 바르지 않는 방향으로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너무 분명한 번뇌들이 이미 일어나고 있고 그 힘이 이미 강한데 그걸 그냥 내버려 두고 다른 것을 본다면, 다른 대상에만 집중한다면 그 번뇌가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더 강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가 수행을 왜 하는가, 수행을 왜 해야 하는가, 이 방향과는 전혀 반대로 가는 것이 되는 거죠. 마음이 바른 대상을 향하고 그리고 마음가짐이 바른지, 견해가 바른지를 확인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해 나갈 때 그걸 통해서 무엇이 진짜 문제인가, 그리고 진짜 이 번뇌가 일어나는 진짜 원인이 무엇인가를 수행자가 스스로 이제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수행의 과정입니다. 싫어하는 마음이 없을 때 소리를 듣는 마음이나 통증을 바라보게 되면 이제 마음이 힘들었던 진짜 원인이 결국 저 바깥이 아니라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이 수행을 할 때마다 가슴에 아주 강한 느낌이 일어나는 수행자에게 사야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수행하다 보면 간혹 그런 수행자들이 있죠. 몸에 어떤 특정한 부위에서 강한 느낌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 나중엔 그게 너무 강해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수행하는 것 자체가 이제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사야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가슴에 그런 강력한 그 느낌에 대해서 너무 특별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게 너무 집중하지 말고 그게 그런 식으로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몸의 그 감각이 바로 지금 이 순간 알아차려야 할 현재이고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라는 거죠. 그건 그냥 여러 가지 대상들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거예요.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을 고치거나 바꾸는 일이 아니고 지금 그것이 그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수행을 할 때, 좌선을 할 때 마음이 뭔가 어떤 그런 특별한 어떤 믿음이라든지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몸이 아플 때 그 아픈 자체가 수행의 대상인데 그렇게 알기보다는 자꾸 이 아픈 것이 빨리 사라져야지 내가 수행을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내가 지금보다 더 편안한 게 되어야지 수행에 더 집중하고 마음이 더 좋아질 텐데 라고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들이 결국
탐심에서 일어나고 있고 진심에서 하는 생각들이거든요. 근데 그걸 믿고 또 그렇게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이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힘들게 하는 거, 이 마음을 수행하는 마음을 힘들게 하는 진짜 원인은 사실은 통증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고 믿고 있는 여러 가지 고정관념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모하, 어리석음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아프지만 그 느낌, 그 감각을 싫어하지 않고 그냥 지켜볼 수 있다면 통증은 같지만, 통증 자체는 같지만 마음이 전혀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견해가 바뀌게 되면 통증과 상관없이 마음은 점점 안정될 수 있고 심지어 고요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예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죠. 예전에는 아프면, 통증이 있으면 무조건 그냥 힘든 거예요. 그게 안 좋은 거고 괴로운 거고. 근데 통증과 상관없이 이 마음이 충분히 편안해지고 안정적이 되고 고요해지는 것을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런 경험이 바로 이 수행이 주는 특별함인 거죠. 대상이 빨리 사라졌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수행을 지금 하고 있고 마음이 수행을 하고 있고 또 지혜가 있기 때문에 경험하게 되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근데 이 특별함은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한다고 해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사티와 사마디, 지혜의 힘이 충분히 갖추어졌을 때 그때 경험하게 되는 특별함인 거죠. 수행을 할 때 처음에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이 많잖아요. 배워야 할 것이 많습니다. 뭔가 바른 견해인 건지, 알아차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알아차림이 없을 때 어떻게 다시 알아차릴 수 있게 되는지, 바른 견해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아요. 많이 들었는데 또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고 마음이 가라앉지 못하고 불편한 상태, 들떠있는 상태가 또 자주 생기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그런 상태가 계속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는 수행을 계속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수행하고자 하는 의도를 놓치지 않고 계속 노력을 하는 거죠. 수행자는 그 노력을 멈추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잊지 않으려고 계속 노력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이 안정이 될 때가 있어요. 고요해질 때가 있는 거죠. 마치 우리가 자전거를 탈 때 처음에는 내가 막 열심히 페달을 열심히 밟아야 돼요. 막 그래도 또 속도가 느려지면 더 열심히 막 밟아야 돼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가속도가 생기고 내리막길에서 이제 내려갈 때 더 이상 내가 할 일이 없는 거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저절로 내려가는 것처럼 마음이 조건이 충분히 갖추어졌을 때 사띠와 지혜, 사마디가 충분한 힘이 생겼을 때 그냥 마음이 알아서 일을 하도록 수행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마음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수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전체적인 과정들을 계속 또 그 뒤에서 지켜보는 마음이 있어야겠죠. 이렇게 가속도가 생기면 알아차림의 흐름이 계속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대상들을 자연스럽게 알아요. 여러 가지를 알지만 마음은 전혀 복잡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상에 전혀 관여하지 않으니까. 마음은 점점 더 단순해지고 편안해집니다. 대상에 빠지지 않고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수행을 할 때 우리는 예상하지 못했던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이제 경험들을 수행을 통해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원인과 결과로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그런 결과보다 내가 더 많은 것들을 바라게 되면, 더 많은 것을 얻고 싶어 하면, 경험하고 싶어 하면, 그때 이제 수행이 재미가 없어져요. 수행하는 것이. 그냥 자연적 이치대로 일어나는 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이치를 이해해 나갈 때 수행이 굉장히 재밌어지거든요. 지혜가 있을 때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행하는 게 재밌어요. 굉장히 이게 단순한 일인데 너무 재밌어요,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흥미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런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그런 결과보다 내가 더 많은 것들을 바라고 있을 때, 뭔가 어떻게 되어지고 싶은 것들이 많을 때 수행이 흥미가 떨어집니다. 왜냐? 내 기대치가 이만큼 있는데 지금 실제로 일어나는 건 이 밑에 있어요. 이게 계속되면 실망을 하잖아요. 실망이 계속되면 수행이 재미가 없어지고 수행하기 싫어지거든요. 우리가 얼마만큼 하는가에 따라서 내가 하는 만큼 그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수행하는 것에 능숙해지는가, 거기에 맞춰서 그만큼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에요.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노력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만큼 우리는 결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게 해서 경험되어지는 그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탐심이 일어날 때, 탐심이 있을 때는 뭔가 지금 그때 그 마음의 느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탐심을 되게 좋고 즐거운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탐심에 빠져 있을 때 일어나는 그 느낌을 되게 좋은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런 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뭔가를 얻고자 간절히 원했단 말이죠. 근데 어느 순간에 그 원하는 것이 충족이 되어지는 그 순간이 있잖아요. 이 충족이 되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뭔가 어떤 만족감, 안도감, 그런 것들이 있고, 그걸 우리는 굉장히 좋은 느낌, 즐겁고 좋은 느낌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본다면은 뭔가를 내가 간절하게 원했는데, 바랬는데, 뭔가를 간절하게 원할 때, 바랄 때, 마음이 동시에 뭔가 이렇게 힘들어 하거든요. 그걸 막 얻고 싶어 하는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힘듦이 있어요. 괴로움이 있어요. 근데 그게 충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 힘들고 괴로운 것으로부터 순간 벗어나게 되었으니까 뭔가 이렇게 좋은 느낌이 들 수도 있죠. 근데 사실 진짜 그 미세한 그 마음에서 본다면 그게 진짜 즐거운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만족할 줄 모르거든요.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거기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하다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원하게 되는 거죠. 더 많은 것을 원하고 또 다른 것을 원하고. 이런 마음이 수행을 할 때도 일어납니다. 뭔가 이해하게 되었을 때, 이해한다는 것은 분명히 좋은 일이에요. 근데 그 다음 순간 더 많은 것을 이해하고 싶어하는 또 탐심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더 좋아지고 싶은 욕심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수행자들은 그 탐심 때문에 수행을 굉장히 힘들게 느껴요. 수행을 하다가 어제는 마음의 상태가 좋았는데 오늘은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라고 생각한다면 그 생각의 밑에는 이미 탐심과 진심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겠어요? 수행의 상태를 좋게 하려고 막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깔려있는 그 탐심과 진심을 보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 탐심과 진심이 사라진다면 수행은 저절로 좋아지는 것이거든요.
번뇌가 없을 때 마음은 자연스럽게 그냥 편안해지고 고요해지는데 더 좋아져야 된다는 생각, 계속 더 좋아져야 돼라고 하는 생각, 그 더 좋아져야 한다는 그런 욕심이 수행하는 마음을 힘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수행을 할 때, 뭔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을 때에도 가끔 스스로에게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요.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이 이 일을 왜 하고 싶어 하는지, 이 일을 하는 이 마음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그 원동력이 되는 그 마음의 에너지가 과연 무엇인지, 마음의 기본 동기가 바르지 않으면 수행이 절대 단수되실 수가 없습니다. 수행의 가속도가 생기면은 대상과 알아차림 둘 다 굉장히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수행하는 거, 알아차리는 일이 내가 하는 것이 전혀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게 돼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수행이 저절로 되는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사실은 맞고요. 내가 하는 일은 아니죠. 그렇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수행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러한 상태는요, 사실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그게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상태도 아니에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런 마음이 그렇게 되기까지 어떻게 수행을 했었는가, 수행의 진행 과정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었는가를 분명하게 스스로 아는 것이에요. 반조해보고 어떤 마음들이 일어났고 어떤 견해로서 수행을 했는지, 그 수행의 진행 과정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알도록 하는 거죠. 그냥 단순히 결과에만 집중하지 않고, 결과에만 머물지 않고 원인과 결과의 전체적인 그 과정들을 다 알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을 때 우리가 수행을 더 바르게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일을 왜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알면서 해야 돼요. 만약에 모른다면, 이 일을 왜 하는지 모른다면, 그리고 이 일의 이익이 무엇인지도 모른다면 모화로서 수행을 하는 겁니다. 어떤 일을 그냥 무대뽀로 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사실상. 이 모화하는 어리석음은 우리를 계속 윤회하게 합니다. 그게 모화가 하는 역할이에요. 이 어리석음이 근본 뿌리가 되어서 탐심과 진심이 각각의 일을 잘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탐심은 윤회의 수레바퀴 속에 우리를 딱 이렇게 고정시켜 놓고 있는 역할을 해요. 탐심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의 이 번뇌가 계속되기를, 유지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띠와 지혜가 일어나서 변화하는 것을 탐심은 원하지가 않아요. 탐심은 계속 이렇게 윤회하기를 원하고, 어리석음, 이 모하의 마음은 그걸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이러한 탐진치도 결국은 다 자연적 이치예요. 원인과 결과로서 일어나고 있는 마음입니다. 모하가 왜 일어납니까? 그것이 일어날 조건 때문에,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고요. 화의 마음이, 탐심, 마찬가지로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무엇이 탐심의 조건이고 무엇이 진심의 조건이고 모하는 도대체 어떠한 성질의 마음인지를 이해하는 것은 수행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아무리 내가 깊이 숙고한들, 연구를 한들 거기에 대한 진정한 답을 얻을 수는 없을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이 몸과 마음이 교과서가 되어서 이 몸과 마음에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알아차림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지혜가 개발되어질 때 우리는
지금의 마음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새롭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알미 마음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고 우리의 삶의 질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마음이 게을러지고 그래서 알아차림을 놓치게 된다면 그건 그냥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마음을 알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마음은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알 수 있는 지금의 마음입니다. 알아차리는 성질로서는 다 같겠지만 찰나찰나 일어나는 마음들은 다 다른 마음이고 그리고 이 마음가짐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수행하고자 하는 노력, 매 순간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자 하는 이 노력을 멈춰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매 순간 변화하기 때문에 사티를 놓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수행의 목적이, 윗바사나 수행의 목적이 이해하는 것이지만 수행자가 해야 할 일은 이해하려고 내가 애쓰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애쓰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매 순간 바른 견해로서 사띠를 두는 이 일을 잊지 않도록 계속 노력하는 것입니다. 오력 가운데 위리아, 즉 바른 노력, 자연스러운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결과를 원하는 마음, 그런 탐심 없이 그냥 이 수행을 꾸준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입니다. 그리고 수행의 좋은 점은 이 일의 결과가 설사 내가 예상하고 기대했던 방향으로 일어나지 않고 내가 기대했던 그 결과를 얻지 못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 알아차리고 있기 때문에 그거 자체로서 마음이 충분히 기쁘고 행복할 수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설사 지금의 마음이 고요하지 않더라도 막 번다하고 들뜸이 있더라도요. 알아차리고 있다는 것이 분명할 때 마음은 거기 그 사실에 기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알아차림의 가치, 이 알아차림의 이 이익을 충분하게 이해했기 때문인 거죠. 번뇌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가장 완벽한 방법이 바로 오력의 힘을 키우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을 때, 지혜가 현존할 때 지혜는 지혜의 일을 하고요. 사마디가 있을 때 사마디는 사마디의 일을 합니다. 사띠는 사띠의 일을 하고 위리아는 위리아의 일을 합니다. 각각의 실제하는 법이 각자의 일을 다 잘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번뇌도 번뇌의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선법의 힘을 키우는 쪽에 항상 중점을 두고 그렇게 오력의 힘을 키워나가는 것이 우리가 자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입니다. 수행을 바르게 이해하고 법을 이해한다면요, 우리는 분명 이 수행과 법을 우리의 일상적인 그 삶 속에서 잘 활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바빠서 수행을 못한다거나 또는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수행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은 수행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행을 못하는 거예요. 마음의 다른 쪽에 더 관심이 있고 다른 일을 더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수행을 하기 어려운 거예요. 수행을 왜 해야 하는지 그 가치에 대한 이해가 아직 없기 때문에 일상에서의 수행이 힘든 겁니다. 근데 이러한 이해들은요, 우리가 법문을 많이 듣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과 또 대화를 많이 한다고 해서 생기는 건 절대 아닙니다.
스스로 알아차리고자 하는 노력을 잊지 않고 계속하고 그 수행이 능숙해지고 통찰의 지혜들이 생기면 일상의 수행도 조금씩 편안해지는 것이에요. 법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어디서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해해야 하는 성질이라고 했습니다. 알아차림은 항상 해야 하는 일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꼭 해야 하는 일입니다. 수행자의 행복은 알아차림이 있는, 바르게 알아차리는 바로 그 순간에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